지금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져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다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 코, 입, 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오늘은 갈등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갖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루 즐거우면 다음 날은 또 괴롭습니다. 아침에 행복했는데 저녁이 되면 또 불행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익이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어느 사이에 손해투성이인 자기 삶을 발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8가지 법이 세상을 펼치고 이 세상은 8가지 법 안에서 펼쳐진다. 8가지란 무엇인가? 이익과 불이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8가지 법이 생겨나고 수행을 잘한 사람들에게도 8가지 법이 생겨난다.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문은 세속팔풍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바람이 잠시도 쉬지 않고 불어와가지고 내 머리카락과 또 옷까지는 마구 흩어버리는 것처럼 이 8가지 법 또한 멈추는 때가 없이 우리 모두에게 불어닥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부처님에게도 이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8가지 법, 즉 세속팔풍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어떤 괴로움도 또 번민도 품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에 드는 바람, 이익, 명예, 칭찬, 행복 이런 것들이 불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바람이 오래 불어오기를 좀 바라고 그 반대의 바람, 또 불명예, 비난, 불행 이런 것들이 불어오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나는 힘든 것이 싫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치고 저항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살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과 내 마음에 꼭 드는 환경에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를 언제든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담과 피해를 안겨주는 상대방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상태를 부처님도 겪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저 한없는 자비심으로 당신을 적대시하는 이들을 품으셨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면서 덤덤히 지내셨을까요? 경전 속 일화를 살펴보면 부처님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에 맞게 대처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감내하면서 덤덤히 대처하신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바라문입니다. 바라문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훌륭하다는 자부심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하필 이 바라문 이 가문의 한 청년이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온갖 거칠고 무례한 말을 퍼부으면서 부처님을 모욕했습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부처님을 향해서 도둑놈, 바보, 멍청이라고 비난하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낙타, 황소, 당나귀 등 이런 동물들에 빗대가지고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어쩌면 부처님은 살면서 이렇게 심한 모욕을 들은 적이 없지 싶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대꾸하셨을까요? 뜻밖에도 이 바라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친지나 친척, 친구들이 찾아오면 온갖 먹을 것을 차려서 내놓으시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그들에게 온갖 다양한 음식들을 차려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손님들이 당신이 애써 차려놓은 그 다가상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들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야 당연히 다시 내 것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대는 비난하지 않는 우리를 비난하고 화내지 않는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욕하지 않는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 비난과 분노와 욕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무조건 찾아와서 제 분에 못 이겨 쏟아내는 온갖 모욕과 비난에 일일이 상대한다면 그건 양쪽이 이런 행동을 즐기면서 모욕과 비난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부처님은 덧붙이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화내는 자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만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알고 책임을 확립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자신과 나 둘 다를 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쌍유따 니까야 그리고 아코사카 수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죄 없는 내게 왜 그러느냐 라면서 억울해하면서 또 못살겠다고 하고 화를 내고 하소연하고 그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분노는 나와 상관없는 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 덤덤히 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비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호시탐탐 부처님을 해치려던 대바다타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어느 날 왕사성에서 부처님이 아난존자를 거느리고 탁발을 하실 때 일입니다. 마침 이때 대바다타도 왕사성에서 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바다타가 어떤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부처님도 같은 곳으로 들어가려던 참입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대바다타가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서 나가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여쭈었죠. 세존이시여, 왜 이 골목을 떠나려 하십니까? 대바다타가 이 골목에 있다. 그를 피하기 위해서 떠나려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왜 대바다타를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그 나쁜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러시다면 저 대바다타를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처님은 아난존자에게 딱 말을 했죠. 나는 그를 다른 곳에 있게 하고픈 마음이 결코 없다. 저 사람은 자기 가고 싶은 곳에서 살면 되고 그러다 다른 곳으로 떠나 살면 될 것이다. 아난존자가 거듭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바다타가 열애보다 더 뛰어납니까? 저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과는 할 수 있다면 만나지 않아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과 만나지 말고 함께 일도 하지 말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도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무슨 큰 힘이 있기에 말도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쁜 벗과 함께 일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믿음이 없어지고 관계도 없어지며 들어 아는 것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한 벗과 일을 함께 하면 온갖 공덕이 불어나고
개도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안하나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증일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가시던 길을 돌아가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를 보면 부처님도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을 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방과 또 굳이 만나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합니다. 자꾸 비난하고 모함하며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려는 사람을 일부러라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 내 마음 공부가 온전하게 무르익지 않았고 아직 내 자신이 또 밖에서 자극을 받아 번뇌, 번민에 휘말린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자꾸 만나서 상대방의 화를 더 돋우느니 차라리 그런 자리를 피하면 나와 상대방이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량하고 반듯한 사람, 즉 선지식을 자꾸 만나서 내 자신의 마음그릇을 키우고 지혜도 키워야 합니다. 구태여 악지식을 만나가지고 악업을 지을 일도 없고 번뇌에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경우입니다. 이 사분율에는 대바다타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대바다타가 부처님을 해치려고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어떤 산 위에서 바위를 딱 밀었어요. 바위가 굴러 내려가서 이제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돌조각 하나가 부처님 발을 탁 때려서 피가 났습니다. 그 이 사분율에 의하면 부처님은 발을 다쳐가지고 매우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거처에 돌아가셔서 손수 가사를 접고 그 위에 이제 오른쪽으로 누우신 다음에 다리를 딱 펴 계시고 심한 아픔을 참고 있으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이 대바다타에게 위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이 각기 모여와가지고 몽둥이랑 막 돌을 들고서는 대바다타에게 복수하러 가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어수선한 소리를 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거처에서 싹 나오셔서 그 어수선한 제자들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세간으로 나아가가지고 대바다타가 하는 일은 승가와는 관계가 없다. 대바다타 혼자 꾸며서 하는 일이다 라고 알려라. 그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속인들에게 나아가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자가 부왕 빈비사라를 해치려다가 발각되었을 때 신하들이 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대바다타의 꼬임을 받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신하들은 들고 일어섰습니다. 대바다타라면 부처님 제자요, 승가의 일원이니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부처님과 그리고 승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빈비사라 왕은 사리불 존자가 이미 대바다타와 승가의 관계에 대해서 고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승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600년 이어 내려온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불교계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고 쿠데타의 뒷배경으로 지목당해가지고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이 나와 다툰다. 부처님은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비를 품고 세상을 대하며 지혜의 눈으로 세계와 중생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부처님에게 싸움을 걸어올 뿐입니다. 세상이 걸어오는 다툼에 부처님이 대처하신 모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무덤덤하고 초연하게 감내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보이면 비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지혜롭게 해명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죠. 다투려는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다툼을 걸어오는 사람, 내게 분노를 품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그게 바로 상대가 가장 원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과 싸우기도 전에 내 마음속 분노에게 먼저 지고 마니까 마음의 화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자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하려 해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화병에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이 걸어오는 싸움과 갈등에 부처님처럼 능숙하게 대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심지어 몸에 상처를 입는 일도 당하셨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럴 때 부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기억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상대방의 분노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저 사람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저 사람의 분노에 반응하는 내 분노부터 처리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이 아닐까요? 성불하십시오. 불자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